얼마 전에 새로 이사한 저희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딸 아이가 이제 같이 그 아이 집 현관문을 들고 들어갔거든요. 밖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현관문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안 눌러요. 대신 이렇게 딱 지문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이 착각 열리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이 지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해. 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뭘 들고 다녔습니까? 열쇠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막 무겁잖아요. 근데 열쇠를 안 들고 이 비밀번호 누르는 게 편했는데 이 지문을 대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에는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요, 모든 종류의 문을 여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겨있는 방문, 혹은 금고의 문, 혹은 심지어 굳게 닫힌 성문도 열쇠만 있으면 다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중에는요, 결코 열려서는 안 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영적 침체의 문입니다. 영적 침체의 문. 이 문이 열리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기쁨은 사라집니다. 사명과 헌신까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열쇠입니다. 낙심. 이 낙심이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요, 영적 침체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명과 헌신이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낙심이라도 그 낙심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침내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셀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나 세론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기커녕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셀장으로 계속 섬겨야 되나? 내가 계속 이 봉사해야 되나? 모든 것을 그만두는 거, 이게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까? 간단해요.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의 열쇠가 내 영적 침체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에 의해서 크게 낙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이란 말, 우리말로 낙심이라고 번역됐죠. 헬라어 단어가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엔카케오.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 생긴 단어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엔과 악한, 나쁜, 사악한이라는 카코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엔카케오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낙심이라고 번역됐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전치사와 또 형용사 뭐뭐 안에 악한, 나쁜 이 두 단어가 합쳤으니까는 결국 낙심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용기와 힘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태.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용기와 힘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낙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이와 아주 유사해요. 한자가. 여러분, 이 낙자가 무슨 낙자입니까? 떨어질 낙이죠. 심자는 마음심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한자 낙심을 풀면 이런 뜻이죠.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는다. 엔 카케오와 이 낙심, 한자가 의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낙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자녀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바로 이 낙심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동안 지켜왔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양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삶의 자리까지 내려놓으려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영적 침체는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 왜 낙심하는가, 어떻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나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바울이 말하는 선, 이게 뭘 말할까요? 선.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부터 진행되죠. 바울이 말하는 선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바로 선입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는 이유는요, 수를 셀 수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저 문제를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고 네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표적 이유가 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시편 중에 73편이 있어요.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주변을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악한 길로 달려가는 악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형통합니다. 더 부유합니다. 자식들이 더 잘 됩니다. 그때 아삽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여기 질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자기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자기는 낙심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볼까요? 73편 13절입니다.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는 나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굳이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낙심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뻔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가 포기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99년도 부목사로 심호할 때 주일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교회 마당에서 인사할 때 한 교회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그냥 무차별 욕을 먹고 폭행을 당했어요. 온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뭐 목회자니까 뭔 일도 못 당하겠냐, 하는 날 훈련하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잘 받아들였는데 제가 진짜 못 참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가 알아요. 담임 목사님도 알고 당회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당회를 열어서 치리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도 안 합니다. 저를 불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천 목사 힘들지, 우리가 참자, 우리가 목회자잖아, 견뎌야 되잖아,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교육자가 맞나?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부목사인데 어떻게 부목사가 성도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성도를 보는 가운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이 낙심된 거죠. 여러분, 교육자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시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좀 더 준다고 옮기고 그러지 않아요. 또 사역이 많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 인간이다 보니까는 언제 낙심하냐면은 목회자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 그때 낙심을 해요. 남자 교육자든 여자 교육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담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은요, 여러분보다 돈도 적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인생 경험도 짧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 저희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목회할 때 우리가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권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교육자입니다 라고 권위를 인정해줄 때, 그때 교육자들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교육자들은 솔직히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사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 음성이 내 마음에서 왜 들립니까? 내가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셀장으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어느 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 낙심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 질문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
심취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주된 이유는 피로감 때문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곤, 정서적 피곤, 영적 피곤, 혹은 육체적 피곤, 이 피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분명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았지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피곤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질 않네?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 피곤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내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로감은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그리고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내면이 무너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어떤 문이 열립니까? 영적 침체의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교사들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죠. 셀장이 셀 모임을 위해서 한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기도하면서 셀원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셀 모임을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셀 모임 때 셀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혹 참석해도 셀장을 무시하는 말을 던집니다. 셀 분위기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요, 셀장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교회 성도의 출석이 혹은 성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거나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무너지면서 낙심합니다. 자, 이때 우리 내면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그 일을 그만둬라. 세장 그만둬라. 기도 이제 그만해. 교사생활 그만해. 목회 그만해. 그만두라는, 포기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기해라, 그만 단념해라, 이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사탄 스크루테이프 이제 막 사탄이 된 그의 조카 웜워드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워드에게 이런 말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바쁘게 하는 것이란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란다.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걸 알려줍니다. 사탄은요, 큰 죄로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경건한 분은요, 큰 죄가 밀려올 때 이걸 식별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는요, 사탄은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끝없는 업무, 반복되는 일상, 봉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인 힘이 서서히 소모되면서 피곤해지면서 마치면 그 피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기도가 짧아져요. 그 결과 말씀 묵상이 힘들어집니다. 예배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걸 잘 알기에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모모드에게 성도들을 타락시키려면 바쁘게 해라, 힘들게 해라, 분주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략은요 우리 삶에도 아주 선명하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탈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피곤한 업무, 그리고 가정에서 끊임없는 가족들의 요구, 교회에서의 과도한 봉사들. 그때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피곤하잖아, 그지?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아니, 회사에 너밖에 없어? 네가 회사의 대표야? 이 교회 봉사할 사람 너밖에 없어? 많이 있잖아. 왜 굳이 너만 다 하는 건데? 이제 쉬어도 괜찮아. 이제 내려놔.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 피곤하면 낙심해요. 세 번째입니다. 왜 낙심하나?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기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가능한 빨리 그 일의 결과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즉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즉각 주지 않죠. 곧바로 주지 않습니다.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줘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내 기도의 어떤 수치가 차오를 때, 내가 금식 기도할 때 낭떠러지에서 나무자락 붙잡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떨어집니다 하나님 협박할 때? 아니요. 정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셔요. 제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물론 늘 기도했던 분인데 그날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가정 기도해요. 성도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에 가능한 빨리 이러이러한 이 결과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결과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은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온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결과를 우리 가정이 맞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요 너무나 흥분하고 신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틀 전에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중에 최근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래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낙심하셨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성취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헬라어는요 시간,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그냥 이 세상사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이때 카이로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할 때 이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그걸 믿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정말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둘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침내 주저앉고 맙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조급하게 결과를 빨리 기다리다 보니까는 낙심합니다. 네 번째, 왜 낙심합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낙심하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죠. 나보다 덜 헌신하는 성도와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못난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헌신하는데, 나보다 덜 기도하는데,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데, 나보다 더 못났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재물도 더 많아집니다. 자식들도 척척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십장가 갑니다. 손자도 낳습니다. 승진도 합니다. 모든 게 다 나보다 부족해요. 배움도 짧습니다. 사회 경험도 적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그 사람 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내 내면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네 가지. 첫째,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 때문입니다. 둘째, 피곤함 때문입니다. 셋째, 어떤 결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말고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찾아와서 그 증상이 보이는 분 계시면요, 꼭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쳤을까? 내가 왜 내면이 무너졌을까? 내가 왜 낙심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을까?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 진단 없이 그 어떤 처방책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진단해야 그에 따른 정확한 처방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학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이 아닙니다. 마스마틱스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문을 보면은요, 이 거둔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볼까요? 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 보세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보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절, 8절, 9절 계속 강조는 뭐예요? 거둔다, 그 말입니다. 수학을 말합니다. 수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 희생, 섬김, 봉사, 사랑, 고생, 노력,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요청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요청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은요,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수학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요 어떤 수확의 열매를 우리가 따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그 즉각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내가 한번 착한 일 했는데 그 즉시 나한테 복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우리 바람이죠.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혹은 시간으로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게 되면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기다림에 관해서는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9년을 목회했잖아요. 9년을 목회하는데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요 성도 이 4가정을 놓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3년간 성도 4가정. 그 중에 다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나오는 가정 한 가정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아내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 앉아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10명도 안 돼요. 그 4가정 놓고 제가 3년간 목회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요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들. 3년 내내 4가정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의 목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혹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국 분인데 원래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나이 32살 때 1793년 선교사로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전하고, 특별히 인도에는요 막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 많은 인도 부족의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한 정말 출중한 선교사입니다. 1793년에 태어나서 4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인도에 가 사역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3년인데 이분은 7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이분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이 이 사역은 실패다, 철수해라 라고 말했지만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요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7년째 되던 때 크리슈나 팔이라는 한 힌두 교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힌두 교인입니다. 힌두교를 믿었던 팔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7년째.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인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인도 전역에 복음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윌리엄 캐리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가엾고 무력한 벌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인도의 묘비가 있거든요. 그 묘비에 이 마지막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의 묘비에 적힌 말입니다. 비참하고 가난하며 무력한 벌레인 나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잘 알려졌는데 또 다른 마지막 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잘합니다. 그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를 아세요? 중국 대나무죠. 이 모소 대나무 씨앗을 심거나 혹은 뿌리 줄기를 땅에 심으면요, 한 4,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요. 겨우 나봤자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대나무가 난다고 합니다. 4, 5년이 지났어도 불구하고. 그 4,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모소 대나무 땅 속에서는요, 땅속 깊이 이 모소 대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 5년 동안 뿌리를 땅속에 깊이 튼튼하게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부터는요, 이 땅속의 모든 자양분을 뿌리가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불과 2주 만에 15cm, 15m, 20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그 열매가 즉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들을 땅속 깊이 자라는 뿌리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의 비밀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가 폭발적으로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선행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행, 내 모든 헌신을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린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걸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알고 있어, 이 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을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 70년대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가수 중에 이종용 씨라고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왜 너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너. 또 하나,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이종용 씨가 있어요. 인기 한창일 때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학을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서부 쪽에서 지금 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인 자기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목양실에서 제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소문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뭐 할까? 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겠지. 아니야, 목사님 놀 거야, 탱자탱자 낮잠 잘 거야, 뭐 이런.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뭐 하는지. 그래서 이 소문이 커지니까는 목사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다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다 큰 화면에 해서 목양실의 모든 모습 그대로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요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분이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돼요. 하도 성도들이 입으로 범죄하니까는 이게 목사의 목회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목사가 적어도 제대로 된 목사라면 이 목양실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할까요? 낮잠 잘까요? 놀까요? 컴퓨터 할까요? 오락할까요?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책 읽고 목회 준비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번 주에 제 방에 이렇게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제 끝에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제 방에 침대 없어. 근데 뭐 제가 사실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생에 낮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요. 교육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요, 저는 한 번, 두 번이면 딱 받아요. 만약에 제가 저기 낮잠 자면요 못 받죠. 근데 대부분은 한 번, 두 번 벨 소리를 제가 딱 받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 그랬어요. 만약에 한 번, 두 번까지 벨 울리는데 내가 전화기 안 잡으면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때 나는 신방 전화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궁금해요. 저희 처형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예진이 아빠는 뭐가 이렇게 매일 바빠? 부목사 때 정말 일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거죠. 가족 모임도 못 가고.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예진이 아빠는 뭐가 이렇게 매일 바쁘대?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요 저희 처형 사위가 목사예요. 지금 담임 목회합니다. 만나면요 그 처형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김 목사 너무 바빠. 우리 김 목사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당신 사위가 목사가 되니까 아 이게 목사의 삶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우리의 선행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죠. 아니 내 진심을 그렇게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진심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내 배우자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선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사랑하다가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합니까? 내 선행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내 가족이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과 함께 큰 두려움을 느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11절 후반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11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큰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도전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선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제가 많이 연습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왜 웃으세요? 그만두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포기하지 않겠네, 중단하지 않겠네, 내려놓지 않겠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몰라요. 내 헌신, 내 진심, 내 열심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 선행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작고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죠, 무디 목사님 목회했던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1930년부터 1948년까지 담임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 시대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이분의 그 설교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미국 지방 한 도시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 자랑거리를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현관은요 항상 깨끗합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쓰레기나 먼지가 교회 위에 널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에 한 노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지난 40년 동안 매주일 이른 새벽,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온 그 이른 새벽부터 와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현관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먼지를 다 닦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 그 노부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주선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봉사를 이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지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 노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답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이 일을 단 한 번도 봉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감사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잠시 뒤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겐요 이건 봉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님이 제 삶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매번 현관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가 선한 행위라는 동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과 평가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닙니다. 상급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부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의 동기가,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십자가 은혜가 내 선한 행위의 동기가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십자가 사랑이 내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헌신의 동기가 되면요 내가 원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봉사의 동기가 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내 신비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내 봉사의 동기가 되면요 그 어떤 봉사도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동기가 되면요 내가 행하는 선한 행위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찾아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동기가 되면 이름 없이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동기가 되면 낙심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은혜가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